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일부러 하나님 자를 붙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님 부르지 하나님이란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을 우리는 다 합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모슬렘들도 기독교인들은 다 바보들이라고 하나님이 셋이나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는 옆에 오다, 클레토스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와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돕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양심이 가책은 조금 받겠지만 죄책감도 받지 않고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오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은 죄 회개를 안 하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컨빅션을 주셔야 죄도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많죠. 남편을 미워하는 거, 아내를 속이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다투는 거, 심지어는 뭐합니까? 정부에서는 맨날 다투지만은 교회에서도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데 지하철에서 한국 애들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 어른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얘기하죠. 얘들아 싸우지 마. 여기 교회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하철이 교회가 아니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더래. 이 정도로 교회가 영적 싸움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방축의 바늘구멍으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바늘구멍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막아도 안 됩니다. 나중엔 주먹으로 막아도 안 됩니다. 사람 몸통으로 막아도 안 되는 게 방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적은 미움, 불평, 원망, 거짓말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컨빅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는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갈 수 있지만 30분 좋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 기도 사람으로는 오금이 저려서 못합니다. 가만 그냥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30분도 짧게 지나간 것 같고 1시간도 짧게 지나간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도하게 시키실 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성령께서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거기 모든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만 고치셨다. 유대인만 고치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속에 속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 선한 싸움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선한 싸움에서 정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외롭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너무 외롭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외롭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동지가 돼야 돼요. 기도해주는 동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해야 돼요. 우리 연약하니까 흩어지면 안 돼요. 이제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진짜예요. 우리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기도에 서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 형제 자매의 일, 내 일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간곡하게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귀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병을 고쳐 주시고 평생 사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이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였어요.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통이다, 보수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병을 고친다는 거 안 믿어요. 왜?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죽는 게 병이 낫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죽으면 다 낫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복음 전파, 3분의 1은 귀신 내쫓는 거, 3분의 1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Is it God's will for me to be healed?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는 게 마귀가 하는 얘기일까요? 성령님이 하는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교회 오고 예배 드리라는 건 누가 하시는 것 같을까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절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if it's your will, 영어로는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내가 원하노니 I will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이미 I will, 내가 원하노니. 자, 보세요. 거기 영어로 보면 He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주님의 디자이어가 뭐예요? I am willing이라는 거. 그래, 내가 너 낫기를 원해 라는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디자인은 간단해요.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골골 앓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병을 갖다 주는 건 악한 원수의 세력이지 주님의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야죠. 할렐루야.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가 낫는 거래요. 그리고 42절에는 보면 이렇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이 낫는 겁니다. 병에서 놓여 낫는 것이고, 죄는 사함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넘어진 자는 일어서는 것이고, 더럽힌 자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죄악에 눌려있던 사람들은 자유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주님께서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가끔가다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요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목회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게 해달라고 요즘 그런 기도가 나오네요. 우리 인생 개개인 한 분 한 분도 인생의 마무리 끝까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숨이 거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성령을 우리는 가끔이라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옛날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냐면 숨님이라고 번역해요. 숨을 쉬는 거 숨님이라고 성경을 옛날에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바람하고 성령님하고 연관이 있죠. 디모데가 와가지고서 성령에 관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디모데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뭐냐?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50세 된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에 뼈 하나가 크래크가 됐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그래가지고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기부스를 하고서 보통 한 20일이면 치유되는데 20일이 되는데 그게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침대에
그렇게 있으니까 몸무게는 늘어나고 당뇨가 생기고 막 힘든 거예요.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옆에서도 답답하고, 어느 날 어머니하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의사가 미안하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다고. 4개월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나는 이제 이대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간절히 어머니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나았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걸어 다녀 보니까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아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전도지 가지고 쇼핑몰 가가지고서 그 절든 다리로 그냥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어젯밤에도 나눠주고 들어왔대. 어젯밤에도 나눠주고. 누구냐? 제 여동생이에요. 네. 그렇게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90세 된 할머니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의사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몽원 주사를 자꾸 넣었는데, 그 주사 놓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데, 교회 교인들이 5분이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합심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몸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몸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통이 사라졌어요. 한 주 만에. 그래가지고 그 즉시에서 하나님이 늘 막 이렇게 만져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고쳐줬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할머니는 90살이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갈비뼈가 8개가 부러졌어요. 5일 만에 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 낫다고 그러니까는 의사가 사인하라고, 우리 병원에서 당신 내보는데 우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사인.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90 먹은 할머니가 갈비뼈 8개 차사가 나서 부서지고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원수마귀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공격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공격을 하는 게 느꼈어요.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마귀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건드리지 말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도 건드리지 말고 내 가족도 건드리지 말고 내 가족에 속한 모든 기업도 사람들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딸들도 일가 친척들도 교회 교인들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3일 만에 여동생이 4개월 있어도 다리가 안 낫는 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으면 가족 살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살게 되고 부모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깨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더라고. 사단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선교지에 특별히 가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는 사단이 벌써 동요를 하면서 선교 오지 말라고 야단을 하는 것 같아.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이 뒤집으면서 막 뒤집혀서 난리야. 우리 건드리지 말라 그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야. 여러분의 속해 있는 브라더를 살리고 시스터를 살리고 조카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아들 딸을 살리고 아내와 남편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제사장적 책임을 갖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외로웠어요. 다 외로웠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노아 조롱했어요. 노아 식구 혼자만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미쳤지,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나 사단이 여러분을 지명하고 여러분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성령으로 깨어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집에서도 마음껏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시는 그 아파트를 방언해 그 기도로다가 아파트에 있는 퍼니처와 아파트에 있는 벽과 창문이 그 소리에 자꾸 여러분의 그 방언 소리가 들려가지고서 그거로 그냥 채워져야 돼요. 마직 스펀지에 그 물이 이렇게 소킹 돼가지고서 스펀지 물이 꽉 차듯이 여러분 아파트에 기도가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상에, 여러분의 침대에, 여러분의 벽에 기도 소리가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컴포터가 돼요. 컴포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낭패와 실패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겪고 신자라고 고통 안 겪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안 당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난당하죠. 그런데 신자에게는 다행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고요,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이 없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의심이 생기고요, 즐겁고 싶은데 마음의 즐거움 대신에 슬픔이 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불신앙이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슬프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는 물론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성령 하나님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제일 슬픈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해요. 불신자는 물론하고 신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신자들도.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그 다음에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암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말이 좀 달라져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려면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돼요. 7절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자꾸 심는 자가 그런 사람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라도요. 오늘 성령을 업신여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양을 채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의 분량 우리가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부족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성령님을 업신여겼던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성령 하나님 업신여길지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의 양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전에 아버지 기도의 대가를 채울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복음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 성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내게 한량없이 임해 주셔서 내 마음과 영을, 내 삶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